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중보기도 사역론 1과는 공개 세미나로 하고 2과부터는 내일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 1번 1과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재 중심으로 여러분 볼펜 다 있으신가? 이렇게 정답도 달면서 메모도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실습하고 이렇게 한 과씩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잘 견고하게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는데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서 쫙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를 사랑하는 디모데 후계자에게 너는 앞으로 사역을 이렇게 할 것을 권면하는 목회 서신에 해당하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거기다 쓰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쓰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네.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첫째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둘째, 셋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라는 얘기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는 다 비슷한 얘기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긴급한 기도를 우리는 보통 간구라고 합니다. 긴급한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긴급한 기도.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긴급한 기도를 우리는 간구라고 말을 하고 일반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고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도고. 그리고 축복된 일에 대한 응답된 일에 대한 그 기도를 우리는 감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일에 대한 응답된 일에 대한 감사, 억울한 일에 대한 도고, 일반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 그다음에 긴급한 기도, 간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구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언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간구, 기도, 또 도고, 또 감사. 이것을 주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 또 우리의 통장들, 반장들, 시장, 뭐 이런 국회의원, 이런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저들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백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경건, 단정함, 고요함, 평안함.
이것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왜 해야 되지요? 그 높은 지휘자들과 그 높은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거나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도 위정자들이 잘하면 내가 평안할 수 있어.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저들이 잘못 나라를 다스리고 저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들이 피해를 입어. 고요함이 없어. 안정감이 없어. 그리고 경건함이 없어. 단정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주위에 있는 온 백성들이 단정함과 경건함과 고요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태도를 우린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정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를 단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단정함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평안이라는 것은, 고요는 외적인 증거고요, 평안은 내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고요함과 평안함이 갖출 수 있는 축복이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보기도 사역론을 내일 오시면 이 책을 드리는데, 이 책은 한 과씩마다 이렇게 요절이 있어요. 요절. 그래서 이 요절을 보면 요절이 그 과의 핵심적인 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하는 일은 첫째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나라가 안정되고 또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보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 도시를 위한 기도,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정책 결정자들이 나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안 좋아해도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세우시고 저런 사람도 세웠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웹스터 사전에는 기도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뭐지요? 모르죠, 여러분.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은 기도를 정의한다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여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그 정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딘지 아세요? 성구가 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책만 보면 다 있으니까 보시고. 자,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해서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사전의 의미는 그렇지만 신약 성경적으로 기도를 정의한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의 섭리자이신 누구께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나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도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한다라고 시편 19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감남원 옆에 있는 카페에 이렇게 카페 이름을 공모하는데 16개인가 이름이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써내면서 막 성구까지 근거까지 이름을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한 아버지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는 것,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이 아빠 엄마로서는 너무 축복이고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다 컸살 모르겠지만 아빠 그럴 때 말이지요, 그냥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거 너무 감동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유 없어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나와도 괜찮고 문제가 없어서 부르는 것도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 계속 기도에는 경배의 기도와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명령의 기도,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기도 형태는 무슨 기도일까요? 자, 오늘의 핵심은 중보기도예요. 정답은 뭐라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기도이며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비이기적인 기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의 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가장 권세 있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 출발점은 기도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도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시간을 내서 내가 남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이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기도한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는 근거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유명한 신학자여 순교자인 보네포라는 사람은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목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의 첫 시간이 이 중보기도 사역의 본질적 특성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숙되어지면 자신을 위한 기도는 가장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나요? 물어보는 거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나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예,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중보기도는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 남을 사랑한다. 참 귀한 일이에요. 참 소중해요. 저는 이렇게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하면 사실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못하는 날이 더 많아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못하는 날이 더 많아요. 이제 물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요.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기관들, 구역들,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사명자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그게 뭐 거의 뭐 절반 이상들이 차지되고, 또 이제 제 주위에 이제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뭐 부모, 자녀,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요. 뭐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여기 복사물 뒤에 받으셨어, 홍태현 집사님? 주시죠. 자,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자, 중보기도 사역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작.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기도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교회들이 뭐 지구촌 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제가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늘 여기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이도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구촌 교회 이 중보기도 사역론이 우리나라에서 중보기도에서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강한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성경적이고 아주 바르고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 현장 가운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보기도 사역은 어떤 것이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인데 그 주님의 그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주님이 친히 나눠주는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중보자는 주님밖에 없지요. 유일하신 주님이신데, 자, 조개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요.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끝마치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그러니까 중보자가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는 속죄의 중보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의 중보자. 뒤에 나오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속죄의 중보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은 속죄의 중보자로 주님 앞에 쓰고요, 기도의 중보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앉으사. 자, 앉았다는 얘기는 일이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일이 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침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앉으사가 아니에요. 서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몇 군데.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대신 이제 속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이것을 한 번 하고 그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해야 돼. 내일 또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서. 그러면 서 있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야. 저도 지금 서 있잖아요. 안 끝났어 아직. 끝나려면 앉아 있어야 돼. 끝나고 쉬어야 되는데 지금 쉴 수가 없어. 왜? 아직 설교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고 서서 드리는 제사고 자주 같은 제사장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속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서 예표되는 건데 말이지요. 자, 그런데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11절과 12절은 대조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오직 그리스도는이야. 오직. 그리고 죄를 위해서 한 번에, 딱 한 번에, 여러 번이 아니야. 매일이 아니야. 딱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효험이 있는 거야. 더 이상 예수님은 또 한 번 죽지 않으세요. 한 번으로 끝나셨어. 그 속죄의 사건은. 그 속죄의 중보자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중보자로서는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주님은 그러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또 한 가지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도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보자. 자,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자, 말해 보실래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죠. 그런 구절이 한 장 넘기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7장에 무슨 성경 성구가 있는지, 로마서 8장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건은 히브리서 7장과 로마서 8장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기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간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역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나? 그 다음 구절 나와 있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주님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승리 생활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그 쭉 이 35절부터 보면 우리의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냐 칼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지금은 구속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기도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성도들을 도우시며 또한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결국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질문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13절 안 나왔네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2절,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우리 12절은 여기 있으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믿어지시나요? 이게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바뀌는 일들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위대성,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는 결국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의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한편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만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기도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북한문이 열리는 축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도 놀라운 사역인데 이후에도 놀라운 사역을 행하는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붙드심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말이지요. 그래서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세상을 바꾼다. 예, 기도로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뭐 그런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중보 사역을 나에게 주께서 위임하신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몇 번째로 사역을 감당한다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에는 두 번째가 안 나와요. 참 희한하지요? 첫 번째만 나와요. 그러니 이것은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로 첫째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보기도 사역은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한 주간 해봤고 올해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할 거예요. 우리가 행복축제를 이제 앞두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할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9시 하든 10시 하든 릴레이로 한번 해볼 거예요. 또 해보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사이즈가 커지면
365일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또 낮마다 또 오후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도의 불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 전 교인들이 다 훈련을 받아야 돼. 오늘 받고 또 올해 이제 내년 1년 동안 새 가족들이 훈련되다가 내년에 3기 때 또 훈련 받고 또 4기 때 받고, 그러면 이제 모아지면 이제 아니까 이제 그런 정신을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선순위다, 여기 써있네, 그렇죠? 논리의 상의 첫째 일보다는 우선순위에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어떤 사역의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지만 기도 자체가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의 준비 사역으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이다. 막 찔리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자체가 사역이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뭐 준비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부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도 사실은 10시 50분부터 사실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늦게 와서 그냥 나중에 하는 거지만,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한다는 그런, 나중에 되어지면 이제 찬양대가 앞에 서서 찬양대만 하지 않고 같이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내년 되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이제 같이 호흡이 맞으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찬양대가 다 하고 끝나면 이제 딱 들어서 딱 앉고. 그러니까 찬양 예배 인도를 찬양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사회자하고. 10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30분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20분 동안 정도. 뭐 몇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찬양하고 같이 하고 기도 끝나고 찬양대 하고 딱 들어가고. 나중에 조금씩 이제. 그래서 때우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함께 힘써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1명이 나왔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31명.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 정도 나온다니까 오늘은 10분의 1이 조금 더 되는 것 같네요, 출석 인원에 비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도 좀 이렇게 깨우고, 또 제가 마음에 막 결심을 막 하게 돼요. 이 새벽에 설교를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 왜냐면 이 새벽에 나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뭐 이렇게 주일날 11시에 나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쉽잖아요. 근데 새벽에 5시에 나온다. 근데 그들이 왔다가 그냥 잠자고 집에 간다. 그럴 순 없잖아요. 딱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정말 잘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보다 약한 게 아니라 그것도 사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을 보면 한번 성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면 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은 12 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 밤을 지새며 기도를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뭐예요? 기도의 결과인 것이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말이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부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준비시켜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벌써 전도 대상자가 벌써 지금 나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주께서 벌써 그쪽에서 조금씩 작업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사실 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요즘 시대에 사람이 교회 온다, 불가능합니다. 무슨 뭐 정종철이 온다고 오겠습니까? 정종철 뭐 무슨 얼마나 유명하다고, 또 인터넷이나 TV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거 뭐 봐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것이고 사람의 발걸음을 주께서 믿음 가운데 거해서 교회까지 나오는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기도로 하자는 거죠. 기도로. 그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 그냥 그 십자가의 사건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자신도 먼저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성을 지닌 성도들이 얼마나 더욱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도들 가운데 대표적 기도들은 그분은 자신의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주님의 제자를 위한 긴 중보기도의 사라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도 수제자, 강력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사역자가 됐어요. 그건 다 뭐예요? 기도의 힘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뿌려놓았던 그 기도의 그 씨앗이 결국은 베드로가 돌아오게끔 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거룩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덕분입니다. 시작. 자, 이제는 볼펜 들어보세요, 여러분. 볼펜 들어보세요. 볼펜 있어요? 네, 볼펜 있지요. 이제는 옆 사람 보지 말고 보지 마. 그리고 자기가 써. 나는 도대체 하루에 거기 써 있잖아, 거기.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기도 시간 전체를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아니요, 옆에 보지 말고 빨리 써봐. 그냥 검사 안 해. 네, 쓰세요. 솔직하게 써. 기도도 안 하면서 막 5시간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썼어요? 예. 대답해봐요. 썼어요 이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도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내 가족들도 중보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 빼놓고 나와 내 가족 빼놓고 기도 시간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뭐 구역, 교회 이거는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자녀 이거는 중보기도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 그거는 그냥 자기에 붙어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치지 말고 가족을 벗어난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평균 몇 분 하는지를 이렇게 써보십시오. 썼어요? 자, 다 쓰셨어요? 예.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그러면 하루에 중보기도 시간을 비율로 따졌을 때 몇 분의 1 정도 됩니까? 한 10분의 1 됩니까? 20분의 1 됩니까? 30분의 1 됩니까? 40분의 1 됩니까? 50분의 1 됩니까? 100분의 1이면 몇 분이죠? 24시간에 100분이면 24분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저도 다 써놨는데 여기다가 여러분 지금 쓴 거에 1%만 늘었으면 좋겠어요. 1%만. 아멘 해야지. 아멘. 아니 뭐 많이 말고 조금만 기도 시간도 조금, 그다음에 중보기도 시간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위임하신 사역이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예요. 세 번째, 시작. 중보기도 사역은 주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처럼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대한 놀라운 보상은 기도 응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의 결과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내면들의 삶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데게 되는 특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미치고 생애도 미치고 미래도 미치고 가정에도 미치고 사회에도 미치고 교회에도 미치고 또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요,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요, 응답을 맛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하는 것 순간만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기도의 결과는 때때로 한 도시와 한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역사를 변혁하는 엄청난 사건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욥은 이런 경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판결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중보자,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빈칸 쓰세요. 하나님은 중보자,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까워. 하나님은 중재자, 중보자를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출나게 전도하는 전도 왕들이 있는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들이 똑바로 쓰면 공동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이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사회가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막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뭐 어디 막 고치지 않을 데가 없어. 이제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중보기도의 마지막 시간에는 뭘 하냐면 이 원주를 투어해요. 같이. 그래서 호텔을 보면 호텔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병원을 보면 병원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학원을 보면 학원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택시기사가 되면 택시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뭐 건물을 보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침묵으로 한 바퀴 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그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성구는 이제 그 읽었던 성구들이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너져가는 이 땅을 막아서는 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4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성경이 성도들을 단순한 제사장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왕의 특징이 뭐예요? 왕은 다스리는 거야. 왕은 통치하는 거야. 왕은 주권을 행세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배할 거예요. 우리의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에휴, 내가 뭘 하겠어. 뭘 하다니 여러분.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말이지요.
옛날에는 몇몇 사람들, 레이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됐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통치에 접근하는 거야. 내가 나라를 바꾸는 거야. 도시를 바꾸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말이죠. 기도로. 우리는 제사장적 기도의 사역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한 나라의 공의로운 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주는 시장께서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도시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도시가 평안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성도들은 이미 기도로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왕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우리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들 가운데서 왕 노릇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세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이 도시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충정교회 성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시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이 세상 땅 가운데 거룩한 땅으로 주님의 이 왕대심을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기도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도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무슨 어떤 물건으로 이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은 기도를 접수하셔야 되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약속받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급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상급,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 했네 벌써.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보기도 사역은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눠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첫째로 감당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세 번째는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10시에 이제 오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접수하고 다 하면 기도 카드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이제 계속 우리가 시간마다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서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의 개개인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 기도의 응답의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는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의 승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자극하고 또한 중보 기도자로 헌신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의 불길이 다른 교회와 우리 사회에 번져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전도 메시지를 계속 전하잖아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제 탁지원 소장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 특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단의 분별 어떻게 분별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제 그래서 먼저 할 거고 또 그다음 주일 날에는 또 정희경 권사님이 와서 전도한 간증을 또 생생하게 또 나눌 일들도 있고 또 9월 달에 우리가 이후 초청 신바람 또 행복 축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 사역들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충정교회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무장을 좀 하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또 전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